안녕하세요. 5월 27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1번입니다. 요셉의 추궁에 유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? 16절입니다.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?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?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?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. 9절에 보면요. 형제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.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. 모든 사람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어요.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? 이걸 어떻게 합니까? 유다는 가장 먼저 베냐민을 질책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. 그리고 이 잔이 발견된 가방의 주인인 베냐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. 무언가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2번입니다. 유다의 대답에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? 17절입니다.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.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.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너희 모두가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. 그런 얘기를 하죠. 이 순간 형제들은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? 예전 같으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죠. 잘 됐다. 우린 살았다. 베냐민을 너는 남고 넌 종이 되고 우린 돌아가겠다. 이럴 형들이었습니다. 이럴 형들. 그러고 보면요. 요셉을 팔았을 때도 그 형들 10명에다가 요셉 하나였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형들 10명에다가 베냐민 하나. 딱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. 이 형들 정말 잔인한 형들인데 어쩌면 정말 베냐민을 그냥 두고 오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. 지금 가나안 땅에 만약에 예전의 형들이라면요. 가나안 땅에 돌아가셔도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100가지, 1000가지를 대면서 합리화시켰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요셉은요. 그때 그 형들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. 3번입니다. 유다는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? 20절에서 22절인데요. 조금 감동적인 구절이어서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. 유다의 간곡한 호소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. 유다를 비롯한 아마 10형제들은 아버지에게 평생 서운했을 것입니다. 아버지 야곱은 라헬만 내 참 아내라고 여겼고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. 어쩌면 아버지가 미운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. 그래서 요셉을 팔았겠죠.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 유다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4번입니다. 유다가 문제를 형제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.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하게 되고요. 다시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옮길 때 유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베냐민이 조금 야속하기도 했겠죠. 베냐민이 미웠을 수도 있겠죠. 어린 동생이 사고를 쳐도 제대로 쳤구나.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요셉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요. 종으로서 돌아가는 길이죠.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죽거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종으로 팔려가던 그때의 그 요셉의 뒷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? 또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좀 안도의 감정, 안도의 심정. 마치 오랫동안 도망치던 범죄자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한숨이 있잖아요.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.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. 그 걸음이 좀 불편하기는 했어도 이제 내가 이제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베냐민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의 짐을 형제들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
5번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가 잊고 지냈던 죄를 깨닫게 하신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?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저는 종종 있습니다. 순간순간 예전에 했던 생각들,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떠올라가지고 좀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. 특별히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아이들의 모습 보면 아이들이 좀 밉고 싫은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모습이 떠올라서 좀 괴롭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마저, 그 죄책마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해결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된 십자가입니다.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셔도 좋아요. 그저 우리가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. 오늘 하루도 때마다 시마다 특별히 나의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